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40년의 긴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약속의 땅은 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강렬했어요.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백성들의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이른 아침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발의 지혜로운 이들이 모세 주위에 둘러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건함과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모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십시오. 모세의 목소리가 장막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걸어온 이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들은 곧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 큰 돌들을 세우십시오. 모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장로들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요단강의 차가운 물을 건너는 순간, 발이 약속의 땅에 닿는 그 순간, 그리고 그곳에 세워질 돌들의 모습을요. 이것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거물이었어요. 그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모세의 말이 이어졌어요.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돌에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산이 불타오르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던 그날을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고 이제 그 말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돌에 새겨질 것이었어요. 햇살이 장막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모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에발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이 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에발산이라는 이름을 들은 장로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들은 이미 그 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세겜 근처에 우뚝 솟아있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요. 이 두 산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곳이었어요. 그 돌들의 쇠 연장을 대지 마십시오.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십시오. 모세의 지시는 계속되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연물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예술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상징했어요. 장로들 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맑고 밝았어요.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거기서 먹고 마시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모세의 대답에 장로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제사였어요. 이 두 제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받을 것이었어요. 그 돌들에 새기는 율법의 말씀은 분명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 율법은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이어야 했어요. 길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는 농부가, 양을 치는 목자가 모두 이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했어요. 장막 밖에서는 백성들이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여인들은 빵을 굽고 남자들은 가축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광야의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정착하는 백성이 될 것이었어요. 모세는 장로들을 더 가까이 불렀어요. 이제 그가 전할 말은 더욱 중요하고 엄숙한 것이었어요. 장로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고 그들은 숨소리조차 낮추어 모세의 말에 집중했어요. 요단을 건넌 후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십시오. 모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심산, 세겜 옆에 위치한 푸르고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그곳은 축복의 산이 될 것이었어요. 6 지파가 그 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릴 것이었어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에발산,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산이었어요. 이곳은 저주의 산이 될 것이었어요. 6 지파가 이 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할 것이었어요.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듣게 될 것이었고 그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 축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요. 모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 그가 전할 내용은 구체적인 저주의 선포였어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말씀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로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더욱 집중했어요. 이제부터 나올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악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어요.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이어졌어요.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담긴 엄숙한 고백이었어요. 장로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했던 일을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날의 비극을 그들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부모 공경.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이자 인간 사회의 근본이었어요. 부모를 경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시하며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장로들 중 한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던 부모님을요.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였어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이웃의 땅을 훔치는 행위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가정과 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것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고 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경계표를 옮겨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무시하고 이웃의 생계를 빼앗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소경을 길에서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장로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경,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길에서 헤매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비웃으며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었어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주였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그들을 대변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셨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그들 자신이 나그네였고 억압받는 자들이었어요. 바로의 권력 아래에서 그들은 고통받았고 울부짖었으며 구원을 간절히 바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그들도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했어요.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성적인 도덕성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가족관계 안에서의 성적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더럽히는 행위였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저주였어요. 장로들의 얼굴이 더욱 엄숙해졌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더러운 행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8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근친 간의 성관계는 가족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어기며 사회의 건강한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번째 저주였어요. 모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었고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었어요. 그의 이웃을 몰래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0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은밀한 살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죽이는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한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숨겨진 악행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었어요. 장로들은 긴장한 얼굴로 모세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1번째 저주였어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정의를 파는 행위였어요. 재판관이나 증인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회의 정의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마지막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은 멀리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저주를 총괄하는 말씀이었어요. 앞서 나온 특정한 죄악들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끝났어요. 장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장로들은 방금 들은 말씀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12가지 저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악들이었어요. 나이 든 장로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모세여, 이 저주들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들에 관한 것인 이유가 있습니까?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죄는 공동체가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사람의 눈에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만약 누군가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했어요. 이 저주 선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세우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장막 밖에서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인들의 대화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진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장막 안에 있는 장로들은 여전히 모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에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다시 강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날, 그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들은 먼저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이었어요. 젊은 장로 하나가 물었어요.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의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에 새겨진 율법을 볼 때, 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볼 때, 두 산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과 저주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 이 모든 것을 전해야 했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지파로 돌아가 이 엄숙한 명령을 선포할 것이었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장로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말했어요. 장로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에발산에 세우는 돌들과 제단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새겨진 글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으며 이 땅으로 데려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의 말에 장로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을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집트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돌들과 율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장로가 물었어요. 모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이 온전히 불타제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복을 받으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명은 명확하고 깊었어요. 장로들은 이제 이 의식의 모든 요소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돌을 세우는 것, 율법을 기록하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언약 갱신의식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 큰 소리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장로가 물었어요. 모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해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는 천연 원형극장과 같아서 소리가 잘 울려 퍼집니다. 한 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른 산까지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각 저주를 또렷하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수십만 명의 백성이 골짜기에 모여 있고 한 산에서는 축복이, 다른 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을요. 그것은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이 될 것이었어요.
축복하는 지파들과 저주를 선포하는 지파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장로가 궁금해했어요. 모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을 보십시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에 서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지혜로웠어요. 그는 백성들이 외적인 형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정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밖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오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장로들은 이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들은 각자의 지파로 돌아가 이 엄숙한 명령을 전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일어서는 장로들을 보며 말했어요. 모두가 다시 모세를 향해 시선을 집중했어요.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은 번영하고 자녀들은 복을 받으며 땅은 소산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저버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게 하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말은 간곡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당부하는 듯한 사랑이 묻어났어요. 그는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들의 완고함도 알았지만 그들의 가능성도 믿었어요. 장로들은 하나씩 일어나 모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요단강을 건널 것이었어요. 장막을 나온 장로들은 각자의 지파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백성들은 곧 있을 소식을 기다렸어요. 시므온 지파의 진영에서는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로가 백성을 모으고 모세의 명령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들, 세워야 할 돌들, 기록해야 할 율법,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할 축복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 지파가 그리심산에 선다는 것입니까? 한 젊은이가 흥분하여 물었어요.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축복의 산에 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장로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산에 서는 것이 자동으로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율법을 지킬 때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 서는 것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의 말은 지혜로웠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르우벤 지파의 진영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할 지파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실망하는 표정도 있었지만 장로가 설명하자 이해하게 되었어요. 에발산에 서는 것이 저주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이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했어요. 레위 지파의 진영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저주를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젊고 목소리 큰 레위 사람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은 12가지 저주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 젊은 레위 사람이 연습 삼아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영을 가득 채울 만큼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고 그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더 크게 골짜기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나이든 레위 사람이 격려했어요. 젊은이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유다 지파의 진영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에발산에 세울 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돌을 준비해야 할까요? 큰 돌들이라고 하셨으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크기일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면 많은 돌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이미 요단강 건너편 땅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의 진영에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조상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구원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진영에서는 가장 어린 지파답게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단을 쌓는 법, 제사를 드리는 법, 큰 소리로 응답하는 법 등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녁 노을이 진영을 붉게 물들였어요. 각 지파의 진영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곧 있을 요단 도하와 에발산에서의 의식에 대해서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도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야 해요? 그럼 내가 가장 크게 외쳐야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게.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아들아,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들었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유가 있단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에발산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란다. 밤이 깊어갔어요. 진영에는 모닥불이 여기저기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하나같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었어요. 모세의 장막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모세는 혼자 앉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고 에발산에서의 의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요. 그들이 율법을 단순히 돌에 새겨진 글자로 보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진영은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요단 도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짐을 꾸렸고 가축을 모았으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돌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장로들은 다시 한번 모여 최종 계획을 점검했어요. 누가 돌을 나를 것인지, 누가 석회를 준비할 것인지, 누가 글을 쓸 것인지, 어떻게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인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제단을 쌓을 돌은 어디서 구합니까? 한 장로가 물었어요. 다른 장로가 대답했어요. 요단강 근처에 적당한 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찾아야 합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이어야 합니다. 율법을 기록할 때 사용할 도구는 무엇입니까? 아마 뾰족한 돌이나 금속으로 돌에 글자를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면 글자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장로들의 대화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다가왔어요. 백성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어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어요. 요단강의 물이 기적적으로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강을 건넌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발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이었어요.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기뻐 뛰었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땅의 흙을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곧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향했어요.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완수해야 했어요. 에발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큰 돌들을 준비했어요. 힘센 남자들이 여러 명씩 힘을 합쳐 큰 돌을 옮겼어요. 돌들이 산기슭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장관이었어요. 석회를 준비한 사람들이 돌에 하얀 석회를 발랐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하얀 돌들은 멀리서도 잘 보였어요. 그리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돌에 율법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글자를 새겼어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돌에 새겨졌어요. 해가 뜨고 지는 동안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교대로 일했고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마침내 율법의 기록이 완성되었어요. 사람들은 돌에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룩한 기념비였어요. 이제 제단을 쌓을 차례였어요. 사람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모았어요. 쇠 연장이 닿지 않은 순수한 돌들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어요.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 놓였고 불이 붙여졌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번제에 이어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으며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였어요. 백성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축하했고 새로운 땅에서의 첫 식사를 즐겼어요. 하지만 가장 엄숙한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어요.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남았어요.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레위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그들의 역할이 시작될 때였어요. 선발된 젊은 레위인들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연습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레위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가득 채웠고 양쪽 산에서 메아리쳤어요.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아멘.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듯 했어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 함께 아멘을 외쳤어요. 그 순간 그들 모두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응답이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주가 차례로 선포되었어요. 매번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차고 확신에 찼어요.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성적인 도덕성에 관한 저주들이었어요. 이 저주들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졌어요. 그들은 가족의 신성함과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열 번째와 11번째 저주는 살인과 부정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들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마침내 12번째, 마지막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은 가장 크고 강력했어요.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외쳤어요. 그들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했어요. 의식이 끝난 후 골짜기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저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에발산에 세워진 돌들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그 돌들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을 되새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날,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긴 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날이었어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겠니? 율법을 돌에 새기고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약속한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어. 아버지들도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들아, 오늘 본 저 돌들을 기억해라. 앞으로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저 에발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저 돌들을 보여주며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그날 밤 진영 곳곳에서 모닥불이 타올랐어요.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누군가는 레위인들의 큰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제단에서 올라간 연기가 얼마나 하얗고 아름다웠는지 말했어요. 또 누군가는 수만 명이 함께 아멘을 외칠 때의 그 감동을 표현하려 애썼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놀라웠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놀라웠지만 오늘만큼 마음이 벅찬 적은 없었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소.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홍해를 건넌 기억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에발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기억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장막에서 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기도는 길고 깊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에 감사했어요. 그는 오늘 의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날들이 지나고 주들이 지나고 달들이 지났어요.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집을 짓고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고 자녀를 낳았어요. 하지만 에발산의 돌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멈춰서서 돌에 새겨진 글을 읽었어요. 어떤 이는 혼자 조용히 읽었고 어떤 이는 자녀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율법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에발산을 찾았어요. 아이는 큰 돌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날 세운 돌이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지.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이 돌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여기 서 있는 거야. 아이는 돌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비록 아직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이 돌들이 특별하다는 것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많은 세대가 그 돌들을 찾았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었고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곳이었어요. 에발산의 돌들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내리쬐고 추위가 몰아쳐도 그 돌들은 변함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 새겨진 말씀도 변함없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에발산에서의 위대한 언약 갱신 의식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한 것, 요단강을 건너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한 것,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들은 선택했어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걷기로요. 그날의 결단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그 의미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도 순종과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상 신명기 27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